할렐루야. 오후에도 또 뵈니까 너무 좋으시죠? 오늘 우리 참사랑 찬양대 우리 신일교회 비장의 무기 잘 공개 안 하는데 오늘 웬일로 또 이렇게 남전도 연합회 헌신예배 순회 헌신예배에 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오늘 또 성장해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 노회 남전도회 우리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또 함께 드리게 되는데, 교회가 또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지만 노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노회 안에 소속이 돼 있고 또 노회 일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에 또 남전도회 회원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더 적극적으로 또 노회의 사역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회는 뭐가 모이면 노회가 될까요? 교회들이 모이면 노회가 되고요, 노회들이 모이면은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기 중부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은 경기 중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고요, 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또 우리 오늘 또 각 교회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제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 제사 제도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단도리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잘못된 걸 회복받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의 중심에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이방 종교에서 제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화해, 화목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신도 절대적인 통치를 하지는 못한다. 각각의 신은 인간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절대 하나님 아니면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스럽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이 신화들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기분이 이상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질투를 하는, 그리고 이 상한 기분을 인간에게 위해를 가함으로 기분을 풀어내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그 비위를 맞추고 달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화목의 개념입니다. 재물을 드림으로 그 신의 노여움을 푼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청전 이런 걸 봐도요, 공양미 상백석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치는 거죠.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이 토착 종교, 유교, 불교, 무속 신앙으로 파악하는데, 당시 조선인들은 영적 존재인 귀신이 물, 불, 자연뿐 아니라 집, 마을, 온 세상에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데, 선한 귀신은 복을 주고 악한 귀신은 재앙을 준다. 그래서 액땜을 하라 그러죠. 무당을 불러서 선한 영을 매개로 악기를 쫓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전복, 복, 부적, 치성, 굿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각종 재앙과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을 하는데, 이걸 구판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구판은 공짜로 안 해줍니다.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서양 물가로 이 구판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은 모든 비용을 굿값으로 다 들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본국에다가 보고할 정도로 이 굿하는 비용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속신앙은 지금도 기복신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크고 작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화목의 정의는 인간 편에서 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의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이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노회 순회 헌신 예배로 함께 하는데, 우리 노회 모든 남전도회 연합회 사역들이
이런 화목을 이루는 사역에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그 자리를 지킨 거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돼서, 아니면은 가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자리 지키신 건 아니시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지킨 것은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고 지켜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오늘 직분자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노예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화목, 이 진정한 화목이 어떤 것이 진짜 화목인가?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화목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 이방 종교는 신을 달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방식이 보편화되면 상업주의와 결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면 기복신앙이 돼서 계속해서 더 큰 재물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은 중간에 있는 매개체 사제에게 뇌물을 주고 갑과 을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을에 속한 인간이 자신의 안위와 소원을 위해서 상상 속에 있는 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신들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달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화목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액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화목을 이루려 한다면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른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와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소멸하고 친히 화목을 이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키신 대상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의 피로 이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진정한 화목이라는 거죠. 존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진노를 처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몫이었다. 이게 하나님 자신의 몫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라 하면 잘 못 믿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서 오느냐? 근데 왔다 하는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요. 신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부모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뛰어듭니까? 안 뛰어듭니까? 뛰어듭니다. 우리 어제도 저희 가족끼리 이야기했어요. 우리 수민이가 물에 빠졌다. 저희 아내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두 말 안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죽는다. 그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이 모든 일들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사춘기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춘기 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싶어서 저도 한동안 괜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모가 저보고 자꾸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라 그랬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영적 사춘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녀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 없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복 줘야지, 왜 복을 안 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느냐, 이러면 기복신앙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일 되게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면 기쁘고 안 하면 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서 잘하면 밥 주고 못하면 밥 안 주고 아니죠, 그죠? 잘해도 못해도 잘하면 기쁘고 자랑이 되고요, 못하면요 속상하지만 기도 제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로 나누어집니다. 대신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이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이 화목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 세상과 다리 놓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오늘 또 누가 봐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되게 만들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 해놓고 내 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도요, 세상에 일하는 것 같은데 참 그분이 영성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서 거기서도 하나님 일 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란 일 하면서도 하나님 일 만들어 가고요, 세상의 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 만들어 갑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회 남전도의 연합회 사역이 모든 일들의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이겠죠. 예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피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피를 통해서 너희의 잘못과 실수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할 때 이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키는,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삶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세운 영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드린 대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박이 풀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닫혔던 에덴 동산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를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속해서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화목제물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풀어버렸다, 결박을 끊어버렸다.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걸 다 치러버렸었으니까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창조할 때 한 몇 년쯤 살게 만드셨을까요? 몇 년? 아담이 거의 900년 살았잖아요.
그럼 한 1000년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권사님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시작. 별로 안 믿어지시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성을 가진 자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죽는다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밖에 있는 예쁜 꽃을 꺾고 와서 집에 갖다 놓으면 일주일도 안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왜? 생명되는 줄기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다시 생명되는 줄기에 갖다 붙이면, 접붙이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일은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목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루신 이 화목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는 희생입니다. 내 죄만 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마가 희생하면 자녀들은 삽니다. 그죠? 희생이 있으면 사함이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희생은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이 희생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 넘어갑니다. 희생은 그 땅도 고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느헤미야가 그 1500km 떨어졌던 수상궁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백성과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하나님의 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이 시간에 남전도의 연합회로 헌신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남전도에 사역하시면 칭찬이 많습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잘해봐야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며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은 이 땅을 살리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일으키는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오늘 또 감당해내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일입니다. 화목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은 진로, 하나님의 그 법 세우셨잖아요. 그 법이 어겨진 걸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방 종교처럼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재발 방지,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와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비켜라, 내가 다 한다. 내가 책임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왜 나셨습니까? 재발 방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3장 오늘 26절 앞부분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 나타낸다라는 말은 공적 선언입니다. 나타냈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래로, 노아 홍수 이래로 그 어떤 때도 징계받아 마땅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지금 뭐 비 오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이거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결과와 심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 받았다고요? 아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불순종, 말 안 듣는 병, 여기 걸려 있으면은 결국은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직접 내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의는 구약의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피로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옷을 입었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죠? 누구 이름으로 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이 현존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26절 하반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치시는데, 이 의롭다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예언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앞부분의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은 절대 희락, 기쁨이고, 화평, 절대 평안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 오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희락과 평안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또 어려워요, 또 힘들어요, 또 몸이 아파요. 아이고 막 그만 살자.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는 안 뺏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내 자신이 실수를 해놔놓고 내가 오래 참아주고 내 자신한테 양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상대방을 향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양선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성, 온유, 절제는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표시하면은 위주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 앞에 이 손가락은요, 이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를 향한 것.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남전도회가 노예 사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종 관계 아닙니다.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직원은 퇴사하면 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 포기 안 하십니다. 취소 안 된다 하십니다. 이제는 취소 못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들. 아들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기다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심초사 오매불망.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배부른데 나는 여기서 돼지 지염 열매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종하는 일 시켜달라 하자 그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가는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는 탕자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당신 집에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그 누더기 옷을, 그 종이 입는 옷을 다 벗기고 자녀의 옷으로, 아들의 옷으로 바꿔버린,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십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만들면 됩니다. 집의 일도, 심지어 설거지도, 집 청소도 이거 하나님의 일,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주는 거,
이해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손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손가락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하나님께 받으셔가지고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나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로 만들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남천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